자, 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153회에 해당하고 관세음보살 보험품은 7회차에 해당합니다. 전번 시간에 보문 시연 33응신을 쭉 알아봤는데 전번 시간에는 인비인까지 한 것 같습니다. 803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주까지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33응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삼업을 통해 가지고 쉽게 중생들을 칠란 삼독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중생의 몸으로 시연하신 그러한 33응신, 결국은 보문시연이라는 것은 자비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응신을 간추려서 얘기하면은 삼성신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과 벽지불, 성문 이렇게 해서 삼성신으로 시연을 하시고, 또 육천신은 이제 법왕이라든지 제석, 자제천, 대자제천, 또 천대장군, 비사문 이렇게 해서 육천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인 중에 5명의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데 소왕,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 이렇게 해서 5명이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 다음에 사부녀신, 장자, 거사, 재관, 바라분녀의 부인, 부녀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신이라고 해서 이제 소년, 소녀, 동남, 동녀, 그리고 팔부신 중에 나오죠.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렇게 해서 팔부신장이 등장을 하고, 이제 인빈이라는 것은 사람 아닌 사람을 뜻하는데, 부처님께 법문을 들은다든지 부처님 앞에 섰을 때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러한 중생을 얘기한다. 전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번째가 이제 집금강신인데, 집금강신은 이제 우리 사찰에 가보면은 대문의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그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려놓은 부분이라든지 또 상을 조각상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왼쪽에는 밀적 금강신이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은 이제 나라연 금강신. 나라연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힘이 센 그런 금강신을 뜻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의 분노의 모습을 금강신이라고 그런다. 그 얘기는 이게 점잖게 해서 말을 안 들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강압적으로 해서 제도를 하는 방법도 방편이고 수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이렇게 얼리고 달리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강압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 그것은 목적이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금강신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금강신은, 집금강신은 자불집자죠. 금강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금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다이아몬드로 해가지고 이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광물체 중에서 제일 강한 그런 광물이 다이아몬드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제 다른 광물질을 세공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금강이라는 것은 강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금강저라는 이제 방망이를 들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 집금강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강 역사라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금강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처님을 모시는 신이 바로 이제 집금강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밑으로 봐가지고 무진이 보살이여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고 갖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함으로 그대들은 응당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봄이라서 이제 어제하고 오늘 다르게 새싹도 이렇게 돋아나고 어제는 꽃이 안 핀 것들이 꽃이 피더라고 보니까 이 지혜를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 지혜가 자비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쓸모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언정 그 힘을 쓸 수 있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꽃 피웠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 가르침이 제대로 실천을 갖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법의 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법들이 있는데 법장이란 말은 이 셀 수 없는 그러한 많은 경전을 법장이라고 하고 장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가르침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게 꽃을 피우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도 그게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자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문시연입니다. 그게. 그래서 법화경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로 지혜가 가득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식물들이 전부 이제 이파리가 떨어지고 또 아니면 줄기가 다 말라갖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 줄 잘 모릅니다. 피워봐야지 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꽃을 피울 것이다. 충분한 그런 일종의 내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제복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어떤 믿음의 힘이라든지 또 강한 건강의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발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통해 가지고 발현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정토에 계시는 본존불이에요. 본존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신을 뜻하는 것인데 석가모니 외에는 전부 법신입니다. 보신도 법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법신이라는 것은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보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진리가 피어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진리의 꽃을 피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지만 관세음보살님 같은 자비 실현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밖으로 나와야지만이 우리 몸을 자꾸 실천을 하면은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부처님의 덕분이고 공덕이지만은 실천력은 보살 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자비 실천이에요. 자비 실천을 하지 못하면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정말로 지혜를 갖추고 있다면 자비 실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운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법들이 있는데 거기서 법을 피우는 가르침, 이게 최고의 가르침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최고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학습자들도 역시 최고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불을 하려면은 또 극락을 가려면은 제도권 안에 있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정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공덕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33응신, 보문시연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쌓은 거예요, 그게.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 가지고 모습을 보여 가지고 칠난 삼독을 해결해 주시는 공덕을 통해 가지고 부처를 이룬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관세음보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깨우는 것이 기도다. 아미타불이나 약사열애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이 모시고 있고 그분이 신앙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실천력을 배우고 지장보살님의 실천력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은, 불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은 법화경이라는 얘기예요. 왜냐, 법화경은 꽃을 피우는 것이니까. 부처님의 지혜도 있고 부처님의 자비가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관음보다도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법화경을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실천력이 나오는 것이고 실천력이 안 나온다는 것은 법화경을 공부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냐 그 말이죠. 그게 중생을 구제를 하지를 못하는 집에다가 감춰놓은 것은 뭐더냐 그 말이죠.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요즘에 보니까 동백도 피고 모란도 피고 수선화도 폈더라고 보니까 그 뿌리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100년 있다 피고 200년 있다 꽃이 핀다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죠.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이러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중생들의 그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들을 제도해 주는 때에 따라서는 집 금강신으로 정말로 분노에 찬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야차라든 식인귀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축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왕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와 중생을 구제하는 보문시연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지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님한테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워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을 깨워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 돼.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부적으로 차릴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깨워야 된다. 이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친근자입니다. 가깝게 계신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또 구세자, 교화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보다도 사실은 관세음보살님도 친해요.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우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 거고 모든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이지만 배울 점은 보살한테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으로 채우면은 모든 일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갈등의 해소가 되고 인연이 성취가 되고 복덕이 생기고 공덕이 생긴다. 원리가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비심을 상실하면은 결국 자비심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광기로 변한다 그 말이죠. 그 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자비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것들은 자비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남의 탓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4몽신을 대기설법이다, 또 수기설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진이 보살께서 질문한 내용을 바로 19가지 설법을 통해 갖고 여기서 마감을 짓는 것이죠. 결국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공덕을 성취하고 갖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므로, 이 해탈이라는 것은 결국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무해 해탈이라고 그래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해란 말은 걸림없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속박되었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일대사 인연이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괴롭다는 것은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걸림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공덕을 많이 지면은 무해해탈을 할 수가 있고 무상보리를 이룰 수가 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해탈, 결국은 탐진치 삼독이 소멸하면 해탈이에요.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런 실천력을 가지면 삼독이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보 부처님도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부처님은 진리 자체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는 얘기죠. 그대들은 응당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공포와 환란 속에서 두려움이 없게 함으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의 이름을 두려움을 없게 함을 베푸는 이라 하느니라. 왼쪽에 보시면은 밑에도 둘째 줄 보면은 시무예자란 말이 나오죠. 시무예자. 또 포의 금난 지중이란 말이 나오는데, 포란 말은 두려울 포, 공포 포자에다가 두려울 외자, 급할 급자죠. 어려울 난자, 아주 급한 일, 공포스럽고, 이런 가운데가 그런 것이 무슨 마음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쫄고 있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두려운 마음이야. 응? 그런 마음을 없애주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알고자 합니다. 근데 그게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건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불필요한 것들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이나 나올까요? 마음이 두렵네요.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그 가르쳐 주신 분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나오고 합격을 시켜주고 떨어지고 그럽니까? 그게 어리석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다리면 나온 것 아닌가요? 그거?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그 절박한 그런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것은 안온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 두려움을 없음을 베풀어 주신 거다. 이걸 무예시라고 그럽니다. 몸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제시, 말로 베풀어 주면은 언시, 자비를 베풀어 주면 자비시, 자비보시, 몸으로 베풀어 주면 심시, 또 잘 살펴주면 찰시라고 합니다. 잘 웃어주고 하는 것도 눈으로 웃어주면 안시잖아요. 그게 안시. 그러니까 보살들은 베풀어주는 데 익숙해져 있고, 보살의 수행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줘보지 않은 사람 말을 하지 말아버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왜냐?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배가 부른 사람은
주는 걸 원하는 거고 배가 고픈 사람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배가 고프면 돈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죄의 그런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인격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 구석에는 그게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굶었어? 내 물건이 아닌데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거 안 먹겠습니까? 먹겠습니까? 다른 사람 거라도 먹어보라 그게. 아무리 인격을 갖추고 있다라 하더라도 이 본능적인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에 대한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가 넘었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고 있다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없다. 근데 남의 것이 있으면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갖다 쓰고 보자. 죄는 나중에 받더라도.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갖추고 있다고 말이죠. 이게 누가 죄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진리를 알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아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이심으로 부르면은 그러한 것들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곧 갑이 100,000냥의 금이라 되는 진귀한 보배 목걸이를 바치면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값이 100,000냥이나 되는 100,000냥의 금이라 되는 진귀한 보배 목걸이. 이건 번본에서는 진주 목걸이로 나옵니다. 진주 목걸이. 바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하였다. 바쳤다 그 말이죠. 바쳤다. 무진이 보살께서 관세음 보살님께 바쳤다 그 말이에요. 인자여 이 법보시하는 보배 목걸이를 받아주십시오. 보배 목걸이를 받아주십시오. 인자여. 인자여란 말은 해석을 할 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결국은 관세음보살님은 부처님이 여기서는 아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자여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세존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법보시하는 보배 목걸이를 받아주십시오. 이때 관세음보살님은 이것을 받지 않으려 하시니 무진이가 다시 관세음보살께 살이었다. 인자여 우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십시오. 인자여 그러면 그런 얘기는 자기보다도 이상인 동격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그러한 분을 지칭할 때 인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여삐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미나등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그래서 민이란 말은 아쉬워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쉬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뜻. 낙담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란 말은 경의의 뜻이다. 경의의 뜻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불궁수지라고 나와. 수긍을 하지 않는다. 받지를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 보살은 주는 데 익숙해져 있고 받는 데는 익숙해 있지가 않고 또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바로 받아가지고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로 올리지 않습니까? 공양을.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보배 목걸이, 진귀한 보배 목걸이라는 것을 바로 이제 여기에 보면 진보 영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보 영락. 그 진보 영락이 그거예요.
정신적인 보배, 그것을 신재, 믿음의 재물, 또 진재라고 해서 꾸준한 노력, 나갈 진짜입니다. 또 문제라고 해서 듣는 것도 재물이에요. 그게. 문사수, 듣고 조용히 생각하고. 이 수라는 것은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수행. 그걸 수라고 그래.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수행이라고 그런다. 남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니까. 관세음보살처럼. 그렇지만 이 관세음보살이 보면은 이 영락을 받아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다보 부처님께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덕을 부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공덕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덕분입니다. 누구 덕분이냐? 바로 부처님의 덕분이다 그 말이죠.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이 생겼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부처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공덕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관세음보살의 자세고, 그러한 자세를 배우면서 우리가 자유한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아미타불이 본존불로 계시는 서방정토의 그 협시보살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공덕을 내 공덕으로 돌려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수행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불자는 지금 개송에는 불자라고 나와요. 이 관세음보살님은 불자라고. 여기서는 인자라고 나옵니다만 개송에는 불자라고 나오는데, 그게 불자가 한 장을 넘기면 불자라고 나옵니다. 806페이지 둘째 줄 불자하 인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식이 관세음보살이라니까. 그거 알고 관세음보살을 찾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명확하니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십시오. 이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 말씀하셨다. 무진이 보살이요. 무진이 보살은 불멸의 마음을 가진 사람. 불멸의 마음을 가진 사람.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신, 용, 야차, 건달, 바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을 어여삐 여겨 이 영락을 받으라. 진주 목걸이의 공양물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관세음보살님이 사부대중과 천신과 용과 인비인 등을 어여삐 여겨 그 영락을 받아 두 갈래를 나누어 한 몫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또 한 몫은 다보불탑에게 받들어 올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얘기가. 공양물을 받아가지고 본인은 바로 부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진리 자체를 다보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설하신 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 법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해라 그 말은 진리로 향해라 이런 얘기예요. 진리로 향해라. 관세음보살님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그 행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운다면은 현세에 이익이 오고 사후에도 이익이 오는 거예요. 사후에도. 뭐든지 뿌려야지만 수확을 걷지 않습니까? 그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현세에 잘 지어놓으면은 나중에 수확을 거치는, 그게 수확 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큰 복덕이 있어서 태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법화경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무량한 복덕이 있어서, 공덕이 있어서 이 법화경을 접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맹구우목의 비유를 합니다. 맹구우목의 비유를 해. 백천만금 난조우다. 우리가 공덕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피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덕을 갖고 있는데 피우지를 못해. 그 피우려면은 자꾸 시연을 해가지고
보문이란 말은 무장무예니까 걸림이 없이 두루두루 그걸 보여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하는데 인색하다니까요. 불자들은 포교를 하려면 잘해줘야 돼요. 그게 포교 방법이요. 음식점을 하더라도 잘 되려면 잘해줘야 돼. 잘해주면 올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누가 인사를 하면 좀 일어나서 좀 맞이 좀 하고 일어나서 인사를 같이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인사 받는 것보다는 일어나서 인사 받는 것이 훨씬 아름답지 않는가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못 오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부처님께서 선생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바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실현이 돼. 왜냐? 우리는 그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다보 부처님은 불성인 진리 그 자체 이상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님이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진리가 뛰어나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아무리 법의 가르침이 가득 있더라 하더라도 법의 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꽃을 피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열매를 맺냐 그 말이죠. 꽃을 안 피우고 열매 맺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게. 연꽃 외에는. 그건 화과 동시니까. 그래도 꽃을 피우잖아요, 그게.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실천력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행위를 바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줘야 된다니까. 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 중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이 법화 수행자입니다. 법화 수행자예요. 우리는 관세음보살님하고 동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처님의 자비는 법화경이다. 불자는 법화경이요. 법화경은 관음이다. 결국 우리가 법화경 공부한 사람은 관음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에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념수행이에요. 알아차림이. 그게 명상이다니까요, 그게.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 그걸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이는 깨닫는 것이 기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진이 관세음보살에게는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있어 사바세계에 두루 다니니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있다고 말이죠. 보문 시연하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은혜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은혜요, 다보 부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크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약사리 부처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공양을 바쳐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실천력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또 외부적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자꾸 하다 보면 내면에 있는 관세음보살이 깨어난다.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도다. 이것을 확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송이 나옵니다. 개송이 오랜만에 개송을 볼 수가 있네 보니까. 개송이 참 반갑네 보니까. 이 개송은 목탁을 치면서 개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32상 갖추시니 제가 거두여쭈옵니다.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부릅니까? 묘상을 고루 갖춘 세존
스스로 무진이에게 답하셨다. 그대는 방편 따라 응하는 관세음의 수행. 바다와 같아서 알 수 없는 긴 세월 동안에 전억의 부처님들 받들어 정정한 근서원. 내가 이제 그대에게 말하니 이름 듣고 몸을 보아 마음으로 생각하여 모든 고통은 능히 소멸하리라. 가령 해치려는 사람이 있어 불구덩이에 미쳐 떨어져도 이 실력을 염하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리라. 큰 바다에 빠져 용과 물고기와 귀신의 나를 만나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하면 거친 빠뜨리지 못하리다. 순미산 봉우리에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하면 해와 같이 허공에 떠 있으리라. 하기네 피하다가 저리산 아래로 떨어져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하면 덜끝 하나 다치지야. 같은 도적들이 포위하고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의 위실 모두 다 자비심을 일으키리라. 혹은 왕의 난을 만나서 형을 당해 죽을 처지에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하면 칼날이 산산조각 깨어지리라. 제수 칼을 쓰고 손발에 고랑이나 사슬을 차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하면 저절로 저주를 퍼붓고 독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려 하는 자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하면 그 사람이 해를 입으리라. 혹은 악한 나찰을 만나고 독한 용과 귀신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하면 감히 해치지 못하리라. 독한 짐승들에 들러 이빨과 발톱에 두려워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하면 먼 곳으로 달아나 없어지리라도 독사 전갈이 도끼를 붓고 연기로 품더라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염하면 소리 듣고 구름 속에 천둥치고 번개 일고 우박과 큰 비가 쏟아져도 관세음의 위실력을 생각하면 흩어지리라. 중생들이 재난으로 한량없는 고통과 핍박받아도 관세음의 기묘 힘이 세간의 고통을 구해주리라. 묘한 신통력 고루 갖추고 지혜의 방편령 닦아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서 나타나지 않는 곳은 갖가지 모든 사막도 지옥과 악의와 축생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점차로 진리관, 청정관, 광대, 지혜관, 자비관을 언제나 원하고 항상 우러러 볼지니라. 깨끗하고 태양의 지혜 밝혀 어둠 깨치고 풍재 화재 조복시켜 세상을 밝게 비추느니라. 자비는 위험으로 인자하신 마음은 큰 구름 감로에 법비를 내려서 번뇌에 붉고 소멸하게 하는 송사가 벌어지는 관청에서나 무섭고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위실력을 염하면 원수들을 물리쳐 쫓아버리리라. 묘한 음성 세상을 듣는
천상 소리 바다의 조수 같은 진리 소리 세간의 소리 언제나 쉼없이 염하며 절대 의심치 말지니라. 관세음의 정정함과 성스러움 고통과 번뇌와 능히 믿고 의지할 바 되느니라. 일체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자비로 중생을 바라보며 복덕이 받 당연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그때에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 보살 품에 자제하신 행동으로 여러 오해신 신통력을 들은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 부처님께서 이 몸품을 설하실 때 84,000 중생들이 비할 데 없는 한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 자,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리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리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